지난 주간에 우리 이만희 권사님이랑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몇 년 전에, 한 1년 반 전에요. 육지로 이사를 가셨는데 우리 권사님 전화 주셔가지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강영철 감독님, 써니하고 과속 스캔들 감독하셨던 강영철 감독님이 2월 19일 날 스윙키즈라는 새로운 영화를 이번에 또 시작한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시사회가 있었노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주신 날은 뭐 다른 이유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영화 보시라고 초대권 보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교회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실 때 함께 참석하셔서 같이 영화 관람하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요, 그래서 요즘 무슨 영화가 하나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영화가 국가부도의 날, 뭐 이런 영화더라고요. 아직 제가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한 20년 전에 있었던 IMF를 영화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제부 기자들이 칼럼을 써놓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서 20년 전을 돌이켜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당시에 그래도 큰 은행들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제2금융권이나 3금융권들의 저축은행들이 많이 무너졌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칼럼을 썼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IMF가 터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뱅크런 사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뱅크런 사태로 인하여서 부실 은행들이 더욱더 가속하게 망하는 이유가 되었다. 뭐 이런 류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뱅크런이 뭔가 하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뱅크런이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데 기본적으로 돈을 맡기는 전제가 있죠. 은행에다 맡기면 그 은행이 나중에 그 돈을 나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부실입니다. A은행이 부실입니다. 그래서 망할지도 모릅니다 하고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돈을 거기다 맡겨놓고 싶겠어요? 아니죠. 모두가 다 가서 그 돈을 찾아가겠지요. 그래서 은행 망하면 내가 그 돈을 찾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까봐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행 가서 돈을 많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뱅크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도 부실이 있거나 아니면 경영 상태가 안 좋은 은행이 고객이 맡겨놓은 예금까지도 다 찾아가면 그 은행은 뭐만 남게 돼요? 빚과 깡통만 남게 되죠. 그렇게 되는 사태를 뱅크런 사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IMF 때 우리나라 경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뱅크런 사태와 같이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빠져나갔고, 그로 인해서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이 가속화되었다, 뭐 이런 류의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기자가요, 뱅크런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쉽게 설명한다고 그런 비유를 들어요. 물건은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사든, 식당에서 음식을 사든,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사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오고 돈을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과 거래를 할 때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행이 얼마나 튼실한가, 그 은행이 얼마나 건실한가, 그 은행이 얼마나 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신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것이 은행과 거래하는 것과 혹은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것과 일반적인 우리의 거래와 가장 커다란 차이입니다. 이런 설명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불안감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신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게 깨지는 순간에 내 물건이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요,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들었던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예화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파는 것이라고 하면 가서 물건을 보여주면 팔 수 있어요. 마음에 들면. 화장품을 파는 거면 화장품을 보여주면 되고요. 자동차를 파는 거면 자동차를 보여주면 됩니다.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전도라는 것은요,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믿음은 물건을 보여주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사람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예화를 제가 예전에 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생각나면서 두 개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맞아떨어지냐면 금융회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전제가 똑같습니다. 금융회사하고 거래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제가 뭐예요? 믿음. 둘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뢰가 끊어지면 뱅크런이 생기고요, 믿음이 끊어지면 그럼 뭐가 생길까 생각해 봤더니 처치런이 생기겠구나. 뱅크런,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처치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빠져나가겠구나. 세상에서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도망쳐 나가는 처치런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생겨나게 되더란 말이죠.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참 유지하기도 힘들고 가지고 있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끊어지거나 깨지는 순간에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더더군다나 더 힘들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믿음의 조상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시냐면 이삭을 주세요.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몇 세에 이삭을 주셨습니까? 100세에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100세에 태어나는 것, 이것이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이성, 논리, 과학,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 건 생물학적인 방법, 이 모든 방법으로 다 생각해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에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이냐? 알았어요. 아브라함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라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1장 말씀은 18장이랑 연결해서 함께 보면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좋은데요, 18장 11절 말씀 앞으로 와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18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다시 확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고요, 여성에게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무슨 이야기예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성에게 생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난자가 생긴다는 것이고, 난자가 생겨야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인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나 환경과 조건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다시 본문 21장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굳이 100세까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0세, 50세 젊은 나이에, 출산이 가능한 나이에 주시면 그것이 누가 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착각하기가 쉽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
즉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언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말씀하신 때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가능과 가능이라는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impossible과 possible입니다. 유명한 영화 있죠. 오늘 영화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미션 임파서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거예요. 위에 impossible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가지고 왔는데 이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impossible의 I am을 빼면 possible, 가능한 일이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때는 단 두 글자가 없어지면 돼요. im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돼요. 근데 이 im이라는 단어를 다시 어느 날 뜯어놓고 봤더니요, 이 I하고 M 사이에 점을 하나 붙이면 IM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학교 입학할 때 배우는 영어가 있어요. I am a boy. 그 다음에 배우는 게 you are a girl. 뭐 이렇게 배우죠. 우리가 영어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첫 번째 동사가 비동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비동사라는 단어는 내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누구이다라는 뜻입니다. I am a boy. 나는 소년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 am, you are, he 혹은 she is,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인데, I am, 불가능한 일에서 I am이 빠지게 되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빠지니까 가능, possible로 바뀌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삭을 100세까지 기다려서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다림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다려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I am, 내가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 시작하면서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렸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이 도성을 살리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소돔을 살릴 수 있다 하는 누가 죽어가는 과정이요? I am, 내가 하는 과정이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내가 죽는 과정,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이 과정,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는 이 과정을 겪고 나서 100세가 되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기다림이 있기 전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없애나가야 돼요? I am, 내가 하는 것, 내가 되는 것을 끊임없이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무슨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을 신앙의 절기로는 대림절이라고 하고, 대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대림절과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색깔이에요. 보라색을 사용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피라고 하면 빨간색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신학교 갔을 때 한신대학교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이게 왜 예수님의 피입니까? 빨간색 아닙니까? 하고 저도 교수님에게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피가 천에 물들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로 이런 보라색 핏빛을 띠게 된다고.
그래서 그냥 지금 흘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이야기할 때 이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보라색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어떻게 하는 기간이에요? 기다리는 기간이죠. 이 기다림이 있어야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림을 거쳐왔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림의 시기가 있어야 믿음이 확증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 참 어려워요. 빨리빨리 그냥 우리 승질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가 하는 것들을 없애고 내 안에 누가 살 때까지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셨는데요, 이삭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I am,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앞에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사라가 썼던 끊임없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라는 표현 썼다고 우리가 한 2주 전에 말씀 나눴죠. 왜 내가라는 표현을 썼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이성, 논리,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 모습은요, 그 이름을 누구로 허락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정했어요? 이삭이라고 정했어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럼 기쁜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웃음을 주셨다, 기쁨을 주셨다, 이런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이쁘잖아요. 웃음이 나잖아요. 요즘은 좀 아이들이 커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웃음보다는 화낼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교차되는데, 그래도 아직도 저희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에다가 아들들을 갖다 놓으면 저희 부모님들이 그리고 장인 장모님들이 아이들 쳐다보면서 그래요. 보고만 있어도 웃겨,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죠.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이 얼마나 웃음을 짓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쁨, 웃음을 짓게 하는 사람이야 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21장 말씀은 어디랑 짝이라 그랬어요? 18장이랑 짝이라 그랬죠. 18장 12절 말씀해 보면 똑같은 웃음인데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18장 12절 말씀해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확언을 하시니까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 남편이 노쇠했는데 하면서 사라가 속으로 무엇을 해요? 웃어요. 근데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일까요? 아니지요. 이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전의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 하는 것을 또한 뜻하기도 하는 거죠. 똑같은 웃음이지만 그 속성이 전혀 다르게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옆에 있는 분이 참 이야기를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웃고 있었거든요. 웃다가 선배 목사님이 딱 지나가길래 안녕하세요 하고선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면서 왜 날 비웃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겠어요? 나는 옆에서 해준 이야기가 즐거워서 웃었는데 왜 날 비웃어?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철저하게 말씀하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본인의 상황이 뭔가 불편하니까 상대방의 웃음을 비웃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똑같은 행위인데, 똑같은 웃음의 행위인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비웃음으로 들려지고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웃음으로 들려지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인데, 어떤 차이냐? 내 마음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비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비웃음은 누가 주인일 때 나오는 웃음이에요. 아까 possible, impossible 이야기할 때처럼 내가 주인일 때 나오는 웃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일이에요. 그죠? 아니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비웃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 이런 게 바로 비웃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좀 할 수 있겠니? 설마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비웃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첫 번째 전제를 갖고 있으면은요, 그 웃음은 어떤 웃음으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능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눈에 보이는 사건이 생겨요. 이삭이 생겨요. 그 이삭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셨다는 건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의 무엇을 바꿔주셨냐면 마음의 목적과 태도와 방향을 바꿔주셨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의 마음과 앞으로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삶이, 인생이, 성격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욱하는 사람은 욱하고요, 성격 급한 사람은 성격 급하게 삽니다. 사람의 본능과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누가 무언가를 제안을 하면 머릿속에 1, 2, 3, 4가 딱 이렇게 순서가 짜여져요. 희한해요.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랑 팀으로 일할 때 항상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도 가끔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성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우리가 성탄절에 행사를 준비하려고 이런 거 하면 어때?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A4 용지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비품이 뭐고, 뭐가 부족하고, 뭔 어디서 빌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 일이 가장 잘 맞는 성향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앉아서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재고 정리하고 뭐 이런 창고 같은 데서 일하는 거 되게 잘하겠다. 제가 제 성향과 성격을 생각해서 직업을 찾아봤더니 물류창고에 재고가 뭐가 들어오고 원가 계산하고 뭐가 출고되고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저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뭐고 뭐가 앞으로 더 나가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만약에 내가 목회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회사에서 물류창고나 아니면 자재관리실 같은 데서 자재관리하고 이런 일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하게 하심으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런 성격과 성향을 저 없애게 하십니까? 아니죠. 제가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제 마음속에 감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목회할 때는 그래도 설교 원고를 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감동 있는 문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되게 멋진 표현 하나 들었어요. 그분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은 따뜻해. 겨울에 나무하고 서 있는 철 기둥 두 개를 비교하면서 나무에 손대는 것과 철 기둥에 손을 대는 게 우리 온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 온도 차이가 어떻게 생기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이러면서 살아있는 건 따뜻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어떻게 연말을 보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나는 어떻게 저런 표현이 생각나지 않지? 난 저런 감동적인 표현, 감성적인 표현 왜 생각나지 않지? 제가 이거에 한참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그런 책만 좀 읽어봐야 되겠다. 나의 감성을 살리는 책만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군대에 입대하면서요. 책 100권을 작성하고 입대를 했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그때 읽기로 작성한 책이 신학책 하나도 읽지 않고 소설, 시, 수필 이런 것만 읽어야 되겠다 해서 군대를 가서 그 책들만 읽었는데 제대할 때 내가 몇 권을 읽었는지 그 수를 세어보니까 78권이에요. 요 말 속에 또 제 성격 포함되어 있죠. 갔다 오면 가서 내 감성이 얼마나 부풀어졌어요, 내 감성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표현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서 읽은 책이 몇 권인지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못 읽은 책이 몇 권인지를 또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의 성향이에요? 제 성향이죠. 감성적인 부분을 발전하고 싶어서 노력해봤는데 그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 내 성향 그대로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거 그대로 사용하세요. 행사 준비하게 하시고요, 계획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 준비할 때도 1, 2, 3, 4 딱 그냥 그 구조로 나오게 머릿속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연말쯤 돼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행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년에 우리 그 교회에서 필요한 헌금 봉투수 계산해갖고 1년치 다 주문했거든요. 무슨 11조 봉투나 감사헌금 봉투 1년만 사용하는 거 아니라 부활절 봉투, 추수감사 봉투, 맥주감사 봉투까지 다 계산해서 다 주문했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는 거 복잡하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반대로 여쭤봤어요. 1년에 5번, 6번 기독교 서점 가는 거 안 귀찮으시냐고. 한 번에 가서 한 번에 준비해놓고 사무실에서 내려다 쓰는 게 훨씬 편하지 않으시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러시더라고요.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격 그대로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고요,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바꿔주셨습니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율법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놈으로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은 우리의 성향과 성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전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살았던 삶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면 이삭이 생기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바뀌게 되면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았는데 그 결론과 결과가 다르더란 말입니다. 100년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사람이 100세가 넘었는데도 자녀가 생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비웃음이 사라지고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것 같이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사라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까 100세에 주신 것도 첫 번째 의문이었지만 두 번째 의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러면 모두 다 이루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삼아주신다 그랬어요?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많이 나와야 돼요? 자녀가 많이 나와야죠. 그런데 자녀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녀를 딸랑 몇 명 줬어요? 1명 줬어요. 그 이전에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를 주셨지만 거기는 모압 민족이 되게 했어요. 다른 민족이 되게 이미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아가는 자녀는 딱 하나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계산과 이성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이르게 됐지요. 인구 절벽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참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30대, 40대가 어렸을 때 어떤 시절에 태어났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대는 70년대에 태어났고요. 지금 30대는 80년대에 태어났는데 당시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어떤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까? 70년대는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저희 집도 제가 70년대생인데 아들 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80년대생들은 어떻습니까?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하나만 낳았어요. 숫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1+1이에요. 1 더하기 1이 유지되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퀄 2가 돼야 정상이에요. 그죠?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음에도 정상인데 70년대 사람들이 지금 부모가 되었는데도 인구 절벽이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태어나면 누구나 다 기대 연령 80세, 90세까지 사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1+1 이퀄 2가 숫자적으로 맞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둘만 낳으면 자연 감소가 될 수밖에 없지요. 대부분 둘을 낳지만 간혹 몇 사람은 셋, 넷을 낳아야 이게 숫자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한 명으로 줄이라 그래요. 인구가 감소가 돼요. 그래서 학령 인구가 줄었어요. 올해 대학 입시 치는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험 치는 수험생들이 40만 명이 안 돼요. 대학 입학 정원이 44만이에요. 전원이 대학에 가고도 4만 명이 빈자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는 80만 명이 수학능력 시험 치고 대학 응시를 했어요. 당시에 입학 정원이 27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3분의 1만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당시 공약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을 더 늘리겠다. 이게 당시 공약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20년 만에 부실대학을 엄청나게 가지고 오는 일을 가지고 왔죠. 참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20년도 못 내다보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년을 거치면서 100세까지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그러면 여러 명 한꺼번에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논리와 이성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되 쌍둥이를 주셨더라 혹은 네 쌍둥이를 주셨더라 이래야 그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 하나만 주셨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속의 완성이 됐습니까?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아니죠.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 초에요. 월요일, 화요일 날 말씀의 제목을 기대하던 아들을 받았으니까 약속의 성취라고 써놓고서 묵상을 일주일 동안 했었어요. 근데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에 처음에 약속의 성취라고 썼다가 아무리 봐도 이게 약속의 성취가 아니에요. 아들 하나만 준 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아들 하나만 주셨잖아요. 하나만 있다는 건 무엇의 시작입니까? 가능성의 시작이에요. 가능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할 때 영화 이야기로 했죠. 국가부도의 날 우리 강영철 감독님 스윙키즈. 마무리도 영화 이야기로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설국열차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인류가 요즘과 같은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온갖 혼탁한 사회로 인해서 세상에서 숨 쉴 공기가 없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남아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떠났는데 어디를 떠났냐면 기차로 숨어드는 거죠. 그래서 기차 안에서만 사람들이 삶을 살 수 있고 바깥 세상은 동물들이 하나도 살 수 없는 황폐화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설국열차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열차에 보니까 맨 끝 칸이 있고 맨 앞 칸이 있어요. 근데 맨 앞 칸은 왕처럼 한 칸을 혼자서 쓰고요. 중간 칸은 사람들이 거기서 파티를 벌이면서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있는 칸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무슨 수용소처럼 살면서 먹을 것도 하나만 줍니다. 처음엔 영양갱 주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단백질바라고 부르는데 이 단백질바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바퀴벌레로 만들어 놓은 단백질바를 주면서 사람을 먹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앞칸을 가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서 앞칸을 갑니다. 이 앞칸을 가면서 영화 주인공 우리 송강호하고 그의 딸이 나오는데 딸의 이름이 요나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멸망할 수 없으니 자녀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맨 앞칸을 가서 결국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 죽고 누구만 나갑니까? 요나가 열차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으로 나아가요.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재난 영화나요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 영화가 다 끝나면서 맨 뒤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 죽는데
딱 두 정도의 사람이 의미심장하게 남아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걸 봐요. 영화 부산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비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두 사람이 남아서 그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어린아이와 임산부. 네. 어린아이와 임산부는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새로운 희망이라는 메시지예요.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임산부가 있으면 인류가 다 멸망해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그 가운데 메시지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거죠. 설국열차 영화 속에서도 요나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지요. 어디서 탈출하는 이름이에요? 고래 뱃속에서 탈출하는 이름이죠. 아, 나는 저자가 감독이 이 설국열차를 고래 뱃속으로 그렸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고래 뱃속에서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어린 동생 하나 데리고 나가면서요, 아, 또 다른 희망이, 그래서 황폐화된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세상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굉장히 성경적인 영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삭, 한 아들을 남겨놓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이 되는 이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무엇의 시작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삭으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고백되어지는 거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요, 완료가 아니고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우리에게 변모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요, 그래, 너네 기도 제목 내가 다 응답해 줬어, 이제 됐지가 아니라, 잘 봐,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거야.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이제 시작되었잖아. 이건 시작점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인생을 기대해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더해졌는데 하나로도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 재직 세미나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꼭 재직이 아니라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세미나 막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 우리가 새로운 60년이 시작이 됩니다. 내년 우리 교회 60주년이에요. 새로운 60년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도 한 이런 고민을 해보자고요. 불가능이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면 아주 하나, 이삭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민족을 이루는 약속이 이삭 하나로 시작이 된대.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이 있어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하나님 맺어가신대. 우리가 그 고백을 한번 해보자고요. 목사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꿈을 꿔보자고요. 그 꿈의 시작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그 순간에 비록 시작은 하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꿈을 꾸면서 더 넓은, 더 많은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시야를 그리고 능력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대림절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 이 시기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됨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저희들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이 저희들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다림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의 응답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